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고백함으로 주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할까요?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를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여러분들의 목소리 크게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우릴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시 살아가리라.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홍축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매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 감사하며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운 노래합시다. 아멘.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신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신 노래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운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신 노래합시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음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부인을 하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멘.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아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나는 오직 한 분 말합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쓰던 내 안에 아멘.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선포합시다.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 나의 모든 날들도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아니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 그의 생명이 나의 나의 모든 날들도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만 합니다.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그렇습니다. 고백합시다. 강의의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뛰어 아멘. 우리 성령님 앞에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아멘. 주의 진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선포합시다. 다친 분들아 열릴지어다
기도하시되 주님 오늘의 예배와 우리의 부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 다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의 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한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주님이 보살펴 주시어 하늘에 나는 새와 같이 누울 곳과 먹고 입을 것들을 준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건강 허락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부족하여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때로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육신의 욕망에 따라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성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내 뜻에 따라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지혜를 주시어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도전에 처할 때 성령의 은혜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선한 용기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과 동행하셔 땅 끝까지 주의 사랑과 말씀이 전해져서 현지에서 제자가 생기고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 말씀의 제자들로 열매 맺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에도 주께서 항상 함께 하셔 가까운 내 주변부터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충실한 제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 협력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맡은 직분을 각자 받은 달란트로 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옆 사람 눈이라도 좀 맞추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 성경 통독하고 계시지요? 예,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 분량이 뒤로 좀 밀려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성경 통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독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소식은요, 팝콘 키즈캠프 달란트 시장 상품 모집합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새것 쓰다가 못 쓰는 거 말고요, 집에서 사놨다가 사용하지 않는 새것 장난감이나 인형이나 학용품 그리고 어린이용품을 도네이션 해주시면 캠프 마지막 날 달란트 시장할 때 상품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문의는 문경화 사모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식은 한동균 성도 송지혜 성도 가정에서 송지혜 성도 생일 감사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3월 달에는 교회 행사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제가 열거해 드릴게요. 3월 첫 주 토요일부터 3주 동안 키즈 캠프를 위한 온라인 기도 모임이 토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부터 6일까지 저는 KPCA 캐나다 서노회에 참여합니다. 밴쿠버 영광교회에서 진행되는 회무에 제가 가서 3일 동안 참여하는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3월 9일에는요, 유스 다니엘 목장 친교 모임 합니다. 어디에서 하는지 몇 시에 하는지는 추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18일 팝콘 키즈 캠프 있고요. 24일은 종료주일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25일부터 28일까지는 고난주간인데요. 우리가 장소 사용이 좀 여의치 않아서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3월 31일 부활주일 온 가족 예배로 또 파틀락으로 함께 식탁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성경 계속해서 통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무혈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현민이하고 현유가 배앓이로 한 10일 넘게 고생하다가 오늘 예배에 나왔네요.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순절 신약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 동안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의지할 수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넉넉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넉넉한 믿음과 넉넉한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줄 수 있는 부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배우러 내려가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복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채워주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누군가와 비교하며 더 있어서 감사하거나 없어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도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있는 것,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돈 앞에서 양심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권력을 쥐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손을 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삶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정성껏 구별해드린 물질로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선교지를 돕습니다.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협력하는 퍼스트 스텝스와 릴루엣 온주민 선교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한 생명,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 6번째 시간입니다. 도대체 몇 번까지 할지 궁금하시죠? 다음 주 7번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은 소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가 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둘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 하니까 my wife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영어 번역을 보면 self denial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또는 부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헬라어에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 이 단어가 아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등을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부정적인 해석으로 하자면 무엇으로부터 배반한다라는 뜻이 돼요. 또는 무엇에 달콤한 제안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인간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과 또는 코칭이나 아니면 상담가들은 아니에요. 다 자기 스스로를 조금 존중하시고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강의도 많이 하고요, 또 그런 주장을 많이 하긴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고귀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것으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그 칭찬하는 것 고지 곧대로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칭찬하는 것은요, 내가 잘해서 칭찬받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의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나를 좋게 봐주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태도 안에는요, 구원의 문제까지도, 그럼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내가 이 정도 착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또는 에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대요. 그럼 모두 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잘못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넘쳐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중간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값을 치름으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는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나의 죄의 문제는 내 이성과 나의 노력과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 힘과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그럼 오늘 본문과 이제 연관지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내 욕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내 의지, 그리고 내 욕심, 내 자아를 부셔뜨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도시에 갔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더러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도 불립니다. 이 도시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왜 황제의 도시냐면 이름 안에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 이름이 들어있고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이름, 두 통치자의 이름이 합성된 도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부가 넘쳐났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을 보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왜 훌륭하고 귀하냐면요, 자, 황제의 도시에서, 풍요의 도시에서, 여러 우상의 신전이 있는 도시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황제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목숨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저 죽어있는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 요즘 말로 말하자면 마스터 키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말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흥분해서 급발진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죠. 22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에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킬 텐데 예수님 죽는단 말씀하지 마세요. 마치 어린아이를 꾸짖듯 예수님께 큰 소리를 지르며 Never, never happen to you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대들듯 아이를 야단치듯 이야기를 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어요. 구원자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는 저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어버리겠대요.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메시아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영광의 능력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잘못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과 태도로 보건대 예수님이 이제 왕 위에 오르면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어요. 높은 권력에 오르고 결국에 따라오는 건 뭘까요? 부와 권력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린대요. 3년 동안 기껏 따라다녔더니 내가 죽을 사람을 뒤쫓아온 거야? 라고 하는 아마 절망과 분노가 치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반응이 언제 나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너무나 잘했는데 그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삶의 태도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전형적인 모습이 베드로에게서 보여집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요.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 나 따라오겠다며? 그러면 지금까지 네가 품고 있었던 너의 이기심, 세속적인 욕망, 성공하고 싶은 것, 돈 많이 벌고 싶은 것,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것,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것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거 몰랐어?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은 로마 시대의 이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올라서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욕망을 그대로 품은 채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욕망 내려놓고 너의 이기심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돼라고 하는 이 가르침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오늘날은 장신구로 사용되죠.
그러나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십자가가 있으면 조금 더 짧은 것, 가로대를 지고 이제 사형장으로 올라갑니다. 그거를 파티블룸이라고 그러는데요. 로마 시대에 이 파티블룸을 지고 가는 사람은 아유,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유, 저 죽으러 가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파티블룸을 지고 갔다가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수치라고 생각했고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명령을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나의 삶에 지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라고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지고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아주 무거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십자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이 뭔가요? 나무 십자가 한인교회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의지와 열망과 우리의 미래를 이 십자가에 걸겠다라고 헌신한 교회가 우리 교회란 말이죠. 그거 모르고 오셨다면 이거 주소를 잘못 찾으셨어요. 하고 많은 이름들, 여기 밑에 동네 가면 조이풀 교회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저 다리를 건너면 큰 교회 그레이스 교회가 있어요. 또 저기 번화비에 가면 평강교회가 있어요. 또 요 밑에 가면 호산나 교회가 있네요. 이런 교회는 이름 붙어서도 얼마나 좋아요.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있는 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하필이면 나무 십자가 한인 교회라고 탁 이름에다 박아놔가지고, 이름 붙어서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끝에가 이런 데잖아요. 나무 십자가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잘 안 온대요. 왜냐하면 끝에 가 그랬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이풀 교회는 조이풀 하니까 딱 붙어서 부흥한대요. 누가 그러더군요. 왜 우리 교회가 나무 십자가 한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름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소개는 지난주 주님의 기쁜 목장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내용인데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2012년 2월 첫 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첫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디 있어요? 노아 아빠 김민석 형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수경 사모님도 계셨고, 문지민 형제도 그 예배에 같이 드렸죠. 그리고 2012년 5월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를 렌트하면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지금껏 12년 동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출발점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 사무실로 종이컵을 배달해온 아저씨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하필이면 나무 십자가인가요? 그냥 십자가면 십자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십자가면 십자가지 왜 나무 십자가일까? 여러분, 나무의 이미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철 십자가도 아닙니다. 동네 목사님들이 저보고 막 놀려요. 저 옆에 가면 스댕 십자가 교회가 있을 거다. 뭐 저 가면 구리 십자가도 있을 거다. 하필이면 왜 나무 십자가냐. 뭐 이런 저를 막 놀리는 그런 표현들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또 나무의 특징을 우리의 신앙에 접목시키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나무는 크게 뿌리, 줄기, 가지, 잎사귀, 열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지요. 여러분, 먼저 나무의 뿌리를 봅시다. 우리 교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뿌리를 내려 말씀의 자양분을 줄기와 가지로 보내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운 다음에 씨앗을 남기자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자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씨앗을 남기지 않는 나무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나무로 끝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씨앗,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열매와 씨앗을 건네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로고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프린터 토너를 좀 아끼자고 이 흑백으로 주보를 프린트아웃 했더니 이 색깔을 잘 모르시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고를 보면 4가지 색이 사용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1제당 CIA에서 퍼온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먼저 저 회색으로도 보이고 또는 검정색으로도 보이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대신 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로운 샬롬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녹색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성화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황금색, 노란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무 십자가.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뿌리는 어디가 있나요? 저 흰색 전체가 뿌리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자. 이게 나무 십자가 한인 교회가 시작된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는 그냥 나무 십자가 교회라고 해도 되는데 한 글자를 더 붙였습니다. 한인교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문화를 공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문화와 정체성은 대부분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국어를 한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물론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영어가 더 편하고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불어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이중언어 또는 3개, 4개의 언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인국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과 어를 가지고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 교회가 20년, 30년이 지나면 영어 예배, EM 서비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교회는 영원토록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 설명이 잘 되었나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훨씬 더 이제 우리 교회 그래서 나무 십자가 한인 교회구나 라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을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손해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희생하고 인내하며 견디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다시요, 만약 우리가 십자가라고 생각되는 삶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안에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속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 그 사명과 직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사명과 사역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고 목회를 시작한 지가 올해로 32년째입니다. 32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매번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저는 일주일에 5번 정도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새벽 기도회 3번, 수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설교까지 5번의 설교를 준비하고 목요일 저녁 성경 공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설교 그만하세요. 좀 쉽게 하세요. 아니요, 저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 사명이고 저의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설교 준비가 굉장히 힘들고 버겁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32년 동안 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는 것을 자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직분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하에서는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빨리 아침 9시에 예배드리고 공과를 준비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찬양대 훨씬 더 일찍 나와서 일주일 내에 찬양을 연습하며 준비합니다. 수고로운 일입니다. 친교부 미리 나와서 세팅하고 커피를 내리고 음식을 나누고 뒷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가는 분들이 친교부입니다. 새가족부 먼저 나와서 안내를 서고 또 새로 등록한 분들을 안내하는 일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자와 부목자,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한번 좀 모여보자 해도 모이려고 하지도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빠지잖아요. 둘러보세요. 지금 목원들 가운데 결석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괜히 나 때문에 빠진 것 같고 내가 좀 덜해서 그런 것 같고 그런 부담 안 가지시나요? 가져야 돼요. 저도 그런 부담이 있단 말이죠. 내려놓고 싶어도 사람도 없어가지고 내려놓다는 말도 못하겠고 정말 힘든 일 여러분들 지금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들 가운데는요, 거친 물살이 있는 냇가나 강을 건널 때면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간대요. 왜 그럴까요? 거친 물살에 안 떠내려가기 위해서 무거운 그 돌을 등에 지고 강을 건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벗어버리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쥐어진 직분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가 고난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주님께 더 가까이 붙들게 하는 은혜의 도구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있으니까 예배에 못 빠지잖아요. 반주하시니까 예배 못 빠지잖아요. 웬간해서는 못 빠져요. 저도 설교하니까 예배 못 빠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이 교회 가는 게 싫을 때도 있답니다. 이 설교 예배당에 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예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저에게 은혜가 주어진 거죠.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아, 기도해야 돼. 어떻게 뻔뻔하게 기도도 안 하고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자, 성경 읽자 하려면 읽어야 되잖아요. 목원들에게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찔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재정부로 수고하는 우리 이자일 집사님하고 우리 최종희 집사님, 얼마나 이 부담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게 근데 참 감사하게 재밌대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처럼요, 우리가 십자가처럼 느껴지고 벗어버리고 싶은 그게 오히려 은혜 받는 도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의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성령의 능력을 더욱 강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듯이 내 자존심이 죽으면, 내 욕심이 죽으면 내 가족을 살려낼 수 있고 내 이웃을 살려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당장 벗어버리고 싶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가 은혜요,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가 은혜요, 십자가가 우리를 살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어떤 생각, 어떤 삶의 태도, 어떤 고집스러운 것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사명과 직분의 십자가, 하나님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그 사명과 직분의 십자가가 힘들지만 은혜의 길이요, 그 십자가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과 직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다가가는 도구가 되며 은혜의 방편이 되는 줄 압니다. 주께서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의 십자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고 뒤따라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왜 나무 십자가 한인 교회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값 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 아래 평강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침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과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